1917년은 세계사 관점 볼 때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중요한 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1917년도에 2월 혁명, 10월 혁명 두 곳을 통해서 이 볼셰비키, 즉 작은 당 그 레닌이 러시아를 전복시켜서 혁명을 이룬 날입니다. 물론 그 혁명의 정당성에 대해서 많은 이론이 있겠지만은 놀라운 사실은 레닌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 이후에 정권을 잡은 이후에 이 레닌은 그의 모든 후계 궤도를 스탈린에게 양도합니다. 문제는 스탈린 당시에 공포 정치를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스탈린이 정권 잡은 다음에 가장 무서운 것은 이른바 무너버린 왕조, 즉 다시 말하면 1917년도에 로마노프 왕조의 마지막 왕 니콜라이 2세를 청원시켰거든요. 이런데 왕종 복골 뒤는 많은 무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스탈린은 정권 잡은 다음에 이게 두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스탈린이 정권 잡은 다음에 세 가지 일을 행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성직자 5,000명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로마 정교에 있던 동방 정교의 교회 359개를 방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믿는 크리스찬들 그들 모두를 묶어다가 수용소에 수감한 것이 바로 560만 명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반란과 반론을 막고자 했던 스탈린의 공포정치가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두렵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와중에서 여러분들 자기의 오른팔이었던 가장 중요한 오른팔이었던 여러분들 그 키로프라는 사람이 암살당하는 거예요. 모든 학살과 방화를 주도했던 자기 오른팔 이 키로프가 드디어 암살당합니다. 순간 암살당함에 대한 복수했던 바로 스탈린은 장작 1,000만 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가 재임했던 바로 16년간 2천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러니 피가 두려웠다는 거죠. 피의 복수가. 그 다음부터 스탈린은 내 목숨이 암살당할까 봐 세 가지를 경계하지요. 첫째는 경호원을 달마다 바꾸는 거예요. 측근 경호원의 암살 두려워서. 두 번째는 음식을 먹을 때 먼저 먹는 법이 없지요. 왜? 음식이 독사를 염려했기 때문에.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의사를 한달마다 바꿨다는 거죠. 의사가 내면 치료할 때 혹시 나쁜 약을 쓸까 봐. 이러니까 경호원을 믿지 못하지요. 의심을 하지요. 또 여러분들 의사를 의심을 하지요. 또 그런 뭡니까 여러분들? 음식을 공급하는 식당을 맡은 이런 신하도 믿지 못하는 거지요. 일평생 의심 때문에 두렵고 즉 이래서 신경쇠약이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내 거처를 암살서 보호받기 위해서 똑같은 방을 4개를 만든 거예요. 내가 있는 방을. 이러니까 4개의 방 위에서 내가 어디 누울지 모르잖아요. 암살로부터 4분의 1의 확률을 줄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고 문은 3겹 열쇠만 해서 열쇠는 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신하들이 그를 만나려면 노크에도 문이 안 열리면 따줘야 하는 것이죠. 누가? 스탈린이 안쪽에서. 그는 암살 두려움 때문에 그 모든 자를 의심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떤 것입니까? 경호원도 음식을 만드는 내 측근도 하다못해 여러분들 의사도 믿지 못한 거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4개 방을 돌아가면서 잠을 잤고 마지막은 무엇이겠습니까? 열쇠를 홀로 갖고 있어서 누가 두드려도 내가 열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다가 의사가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 뇌에 졸중이 있으니까 사우나 하지 말라고. 이걸 받고도 그는 말하는 거지요. 의사가 나한테 잘못된 오딘 주어서 나에게 두려움 심어주는 거라고. 그래서 사우나에 들어갑니다. 그날이 1953년 3월 1일입니다. 결국 나오자마자 그는 쓰러지지요. 쓰러졌는데 그 다음 날도 안 나오니까 경비원들은 열쇠가 없잖아요. 들여본 거니까 또 안 나와요. 이틀 3일 드디어 사흘 후에 녹회도 반응이 없다는 거죠. 이러니까 큰일 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군주가 안 나오니까 살 죽었는데 결국 음식을 담당한 노파를 불러서 녹화한 거예요. 음식 갖고 왔다고. 그리고 따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죽은 채 있는 거죠. 죽은 지 사흘 만에 발견된 거예요. 그는 물론 사인은 병명 사인은 뇌 졸중을 통한 동맥경화였습니다. 이런데 역사가는 말하지요. 스탈린을 죽인 것은 질병이 아니었고 의심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에게도 몸 나쁠 때도 안 맡기는 거예요. 의사가 여러분들 링백을 놓을 때에도 이걸 검사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뭐니까 바로 의심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스탈린만의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불신시대에 삽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지요. 또 냉정히 따르겠습니다. 한 개인이 살아갈 때 그 3자에게 드는 최고의 악평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할까요? 난 누가 뭐래도 네 말은 믿을 수 없어. 믿지 못하겠다는 건 알겠습니까? 우리 누구한테 내가 믿지 못할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 그 누구한테 내가 믿을 수 없는 존재로 각인된 것만큼 사형선고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우리는 모두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 의심이 긍정화시킬 때에는 신중할지 모르겠지만 이 의심이 부정화되면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철저한 독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의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탈린같이 모든 걸 믿지 못해서 열쇠를 갖고 있어 누구도 죽게 못하게 만드는, 내가 죽을 때 누구도 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런 일을 만든 그 일이 바로 의심에서 왔는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의심에 대해서 많은 것을 관용하는 때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저는 이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하지요. 악한 영이, 악한 마귀가 믿는 성도 파괴할 때 뭘 심어줄까? 마태복음 13장을 볼 때 여러분의 가라지 비유가 나오지요. 네 종의 밭을 다 실 뿌렸는데 마지막 밭이 옥토였습니다. 이 좋은 밭을 뿌려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었는데 그 다음 비유가 뭐예요? 우리가 잘 때 원수가 와서 뭘 뿌렸다고요? 가라지를. 이러니까 덧뿌리니까 원래 심었던 씨와 이 씨가 겹치어서 곡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한 영은 주인이 뿌린 씨 위에 뭘 뿌릴까? 내가 뿌리고 싶은 씨가 있다는 거지요. 이걸 뿌려서 알곡과 밭을 망치게 합니다. 그러면 여쭤보지요. 교회가 밭이라면, 우리의 심령이 밭이라면 악한 영이 우리의 영적 밭과 영성을 파괴해서 뿌리는 씨가 뭘까? 저는 의심으로 봅니다. 우리 안에 의심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말씀이 아닌 거예요. 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할 수 있어? 어떻게 물 위로 걸을 수가 있는 것이야?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 이런 모든 사실이 마음속에 확신을 넘어서 의심이 온다는 거지요. 악한 영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추락시키기 위해서 많은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오늘 언급하지요. 너희가 이 산도로 들려 말하되,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고, 이 말이 이를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여기서 의심이 등장합니다. 산을 옮기라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만큼 의심이 온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의심이란 말이 성경 원어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따라가세요, 여러분들. 니스타죠. 따라할까요? 니스타죠. 이 말의 번역을 한번 제가 신약 성경 그리스 헬라 살보고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니스타저가 뭐라고 나와 있는가? 페이지 166면에 보게 되어지면 헬라어 니스타저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번역을 했죠. 니스타저란 믿다가 마음이 둘로 쪼개지는, 생각이 둘로 날아가는, 뿌리가 두 가지로 갈라지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즉, 니스타저란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원래는 믿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확신. 이 확신이 뭡니까? 얼음 깨듯이 두 개로 갈라진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의 믿던 바 생각이 어느 순간 얼음을 발로 깨서 두 개로 분리하는 것처럼 내 마음의 믿음 덩어리가 둘로 파괴된 것이지요. 내가 믿어왔던 모든 사실들이 지금은 깨지어서 흔적을 보기 어려운 것, 이것이 바로 니스타조입니다. 이 말을 여기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에요. 이 아멘 속에는 그 말씀의 모든 약속을 내가 수납을 하고 이걸 분명히 확신하는 고백이 담겨 있겠습니다. 이런데 니스타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들은 말을 반만 걸리는 거예요. 내가 들은 말 가운데서 이해되는 말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은 모든 말 가운데서 내가 인정한 말만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갖다 버리는 겁니다. 이래서 둘로 갈라지는 걸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의심에 속한 자인가? 오늘 말씀을 더 함께 나눠보기를 부탁을 드리지요. 자, 따라할까요? 의심은 가장 친절한 악마입니다.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믿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칼 들고 우리를 위협하면서 교회에 나가지 마 이런 말로 우리를 협박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마귀는 우리가 교회 갈 때 길도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교회 갈 때 잘 가라고 여러분 등도 밀다는 거예요. 마귀도. 이런데 마귀는 그 다음에 뭘 하는 것입니까? 친절한 악마가 되어서 하는 말이지요. 네가 믿은 바 들은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해봐. 과연 옛날 구약의 말씀과 옛날 초대교회의 말씀이 과연 옛날 기록인데 역사인데 이 속에 무슨 주의 말씀이 있다고 그래. 그래서 등을 떠밀어 교회까지 가게 하지만 마귀는 친절하게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한번 의심 한번 해볼래? 누구처럼? 하와에게. 하와야, 내가 너한테 물을 게 있어. 뭔데?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다 먹지 말라고 그랬냐? 순간 하와가 말하지요. 하나님은 동산 주황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모든 거 다 먹지 말라고 해서 말씀을 다 건드려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먹지 말고 만지 말라고 해서 말씀을 청간다는 거예요. 이 순간 하와의 확신이 흔들림을 알았던 마귀가 이렇게 말하지요. 친절하게. 하와야, 먹어도 안 주고 네가 먹으면 눈 밝아져서 누구처럼 하나님한테 이 비밀을 알려주니까 친절하게 설명하는 거 보세요. 친절하게 악한 마귀는 하와에게 의심을 한번 잡기를 원한 거지요. 네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주야 말씀을 했냐? 이건 협박이고 이것은 공간이 것이야. 이러니까 내가 말할게. 정령 죽지 않아. 이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네 영적 지위가 하나 높아지기 때문에 이걸 줄여서 아버지가 못 먹게 한 것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하잖아요. 우리에게 친절한 웃음을 갖고 의심을 씹어줄 때 하와가 그 과일을 먹게 되었다는 거죠. 순간 눈 밝아지고 죄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지요. 악한 마귀는 협박을 통해서 공포와 여러분들 압력을 통해서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되 교회 안에서 죄를 의심하게 만들고 부활을 의심하게 만들고 십자가 사건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믿지만 이런 진리를 마음에 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친절한 방법으로 날 유혹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많은 무리가 지금 속고 있다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의심은 가장 친절한 악마이라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주가 말씀한 겁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오라 하며 그리고 이 말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니스타죠. 믿다가 마음이 깨져서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하나 배웠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바로 의심이구나. 너희가 이룰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던 말이 상실된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반대말은 뭐예요? 의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부를 믿지 못하는 의심들, 이럴 때 뭡니까 여러분들? 아버지께서는 하는 말씀이 뭐지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의심을 놓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지요. 먼저 말씀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첫 번째가 뭐지요? 누구든지 못한테 명령한 거예요. 이 산들을 명하여. 여러분, 산이란 말이 뭘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산이라는 것은 거대한 지형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밀어서 치울 수 있겠습니까? 못 치우지요. 이러니까 이 산이란 말은 원래 산의 의미도 있어 마운틴의 의미도 있겠지만은 진짜 이 산은 뭐죠? 인간이 해결 못할 큰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즉 성경의 문제 어법상으로 볼 때 산이 무엇이냐? 큰 산하대가 무엇이냐 말이 뭐예요? 문제를 말하는 건데 이 산은 보통 크기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인력과 지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이러니까 큰 산의 말이 뭡니까? 실제 산인 동시에 또 한 가지가 뭐지요? 우리가 해결 못할 큰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산을 보내께서 여러분들 병으로 봅시다. 내가 암이에요. 내가 폐기정병이에요. 또 이걸 사하로 봅시다. 내 사업이 도산돼서 해결 방법이 없어요. 또 이걸 뭡니까 여러분들? 영적 고통을 봅시다. 답이 없어요. 이 모든 게 사이란 말입니다. 이러니까 질병이든 문제든 이 고통이든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늪에 빠져서 해결 못할 이 엄청난 문제가 내 앞에 있을 경우에 우리는 막막하거든요. 이게 바로 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산을 볼 때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이 산을 볼 때 바다에 던져오라고 명령한 자가 있는가 하면 산 보고 주저앉아 미리 죽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교훈이 뭐지요? 이 말씀 우리한테 묻는 겁니다. 그들은 산 앞에 있을 경우에 네 길을 막는 거대한 산 앞에 있을 경우에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 묻고 있다는 거지요. 너는 뭡니까? 산이 앞에 있다고?
해결보다 큰 문제가 있다고? 그래 한번 해보자. 주의 이름으로 외치는 것이죠. 이 산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명할지어니 바다에 옮기라 한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이 산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잘못이 많다고 이 산 줘서 내 길 막습니까? 주지 않고 토한 자가 있든지 앉아 원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산 앞에 어떤 태도입니까? 먼저 주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행로를 막는, 당신의 길을 막는 이 거대한 산 앞에서 바다에 던져라고 명할 기도의 사람인지, 산이 높으니까 왜 이 길을 아버지가 허락하셨던가 하고 원망하는 사람인지, 이 분기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산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엘라 평원에서 싸웠던 사울과 골리앗, 사울과 다윗 바라보세요. 상대는 골리앗이에요. 성경에 여러분들 도량형이 정확히는 우리가 같지 않겠지만 대충 따져볼 때 골리앗 키가 2m 70이에요. 2m 70이에요. 그가들은 장구 무기가 여러분들 130kg예요. 갑옷 무게가 여러분들 70kg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두 손 갖고 들 수 많은 그 창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건 거대한 산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감히 싸움도 걸지 못할 만큼 40일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할 때 사울왕도 마찬가지일 동시에 모든 백성이 거대한 산 같은 골 앞에서 숨도 못 쉬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40일 동안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여호와를 저주한 거예요. 이럴 때에도 사울왕과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 거대한 산 골리앗에게 눌려있다는 거지요. 뭡니까 여러분들? 산 앞에서 이 산을 바다에 던져라는 이런 의기와 믿음이 없었다는 거지요. 결국 40일간 군막에서 사울왕 밖을 나오지 못합니다. 백성은 칼을 뽑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인데 바로 그 순간 놀랍게도 다윗이 그 진지를 방문한 거예요.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나서. 형을 만나러 왔는데 형이 수간 군대가 지금 숨어서 안 나오거든요. 흔적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 왕도 낙심해서 군막에서 이러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칼을 놓고 여러분들 마치 전쟁을 포기한 듯 낙심 가운데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봤던 다윗이 이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귀에 뭐가 들리거든요. 내가 상한 여호와를 저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 저주한단 말이에요. 순간 다윗 가슴에 불꽃이 타오릅니다. 이건 참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나에게 저 거인과 싸울, 저 큰 산 같은 고리가 싸울 기회를 달라고. 바라보니까 여러분들 청년이 어린 거예요. 칼도 잡아오시 않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여러분들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다윗이 뭘 합니까? 나를 믿어달라고. 내가 당신 볼 때 목도를 볼지 모르겠지만 난 내 아버지 양 키울 때 곰과 사자가 내 양을 먹으면 우리 아버지 양 먹으면 난 쫓아가서 입 벌려 양을 끌어왔다. 나는 뭡니까? 두려움 없다는 거지요. 이걸 믿고 사울왕이 그러면 내 갑옷 줄게 입구가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 마리가 벗고 나가서 강가에서 돌 5개를 주머니에 넣는 거죠. 이른바 물맷돌입니다. 이걸 들고 나갈 때 보세요 여러분들. 훈련받은 군사가 포기했던 골리앗, 일국의 영웅 다윗 사울 왕도 그 산에 눌려서 포기한 그 골리앗, 그리고 전체 군사가 칼을 뽑지 못하고 군막에 누워서 여러분들 숨도 못 쉴 만한 이런 정막의 상태에 빠진 이 상태에서 이 청년 다윗이 그 앞을 나간다는 거지요. 역사가는 말합니다. 그 당시 다윗 나이가 약 22살이었다고요. 이런 나이에 나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산 같은 골리앗을 바라봅니다. 네가 산이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멸시하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고 돌을 던져버린 거예요. 이 돌이 정수를 찍어서 그 순간 그는 즉사하고 마는 겁니다. 산을 무너뜨린 다윗의 승리의 근간은 돌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큰 산 앞에서 다 떨겠지만 엄청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내 힘 바라볼 때 해결이 안 돼서 우리가 주저할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말하지요. 큰 산과 싸우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여호와의 이름에 발 디른 자는, 여호와의 이름 붙잡은 자는 모든 싸움을 내가 내 대신 싸울 것이며 내가 너 대신 싸울 것이며 전쟁에 등한 여호와께 전폭 의지하여 내 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당함을 영영히 허락지 않을 것이며 내가 아뢰는 날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날 도우심을 그들이 알지어다. 이를 고백할 때 주께서는
사울왕의 굴욕도 병사의 무기도 제압 못한 큰 산 같은 골리앗을 제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지금도 우리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큰 산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남북 대책 가운데 핵이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이 정부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노동 문제가 있습니다. 가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산 같은 문제가 너무 커서 여러분들 탁월한 정치인도 답이 없다는 거지요. 아포리아, 길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또 모든 교회가 부흥의 정체가 되어지고 교육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여서 잠시 오래 부서 없어지고 사는 이런 위기 앞에서 이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절망이라는 큰 산이 앞에 있다는 거지요. 이럴 때 주가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큰 산 앞에 있으면 너 어떻게 할래? 이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지우라고 외칠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주저앉아 돌아가든지 산을 만들고 이걸 안 치운 아버지를 원망을 하든지 네가 땅에 앉아 통과하든지 이 선택을 아버지 요구한다면 여러분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마귀는 말하는 거죠. 친절한 악마니까 이 큰 산 못 넘어 다음에 와. 아버지가 큰 산을 넘어갈 능력이 있다면 애초부터 큰 산 안 만들었을 거야. 우리를 속삭인다는 거예요. 이 친절한 악마 의심한테 영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어서 한번 말씀 다시 보겠습니까? 우리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오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마가복음 2장에 누가 나옵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친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는 어디에 마비가 온 거죠, 여러분들? 손과 발에. 그러면 손발로 일할 때 손과 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노동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풍병자 말씀에 뭐가 포함되는 것이죠? 경제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일할 노동력이 없다는 것은 경제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뭐가 포함되는 것이죠? 누군가 돕지 않으면 내 생존이 안 돼요. 그러면 중풍병자 말씀에 우리가 두 가지를 읽어야 됩니다. 하나는 가난한 사람이구나, 극빈자구나. 또 한 가지는 남에게 도움받기 위해서 내 자존심과 긍지를 포기했구나. 인생이 슬프다는 거죠. 이런 쪽을 보지 못해 내 친구가 들고 준비한 거예요. 뭐 하려고요? 예수께 데려가 놓으려고. 주의 치유를 바라기 위해서. 내 친구가 누워있는 친구를 업어다가 들것에 옮기고, 내 친구가 뭡니까? 모서리를 잡아서 지금 예수께 인력것처럼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들 무겁잖아요. 그런데 와보니까 주 계신 집이 문이 막혔어요. 성경 볼 때 많은 자가 예수의 곁에 와서 용신하기 어렵단 말이 뭐죠? 예수가 그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가 몰려오고 말씀을 그 안정되게 몰려와서 예수께서 밖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밖을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 친구가 뭘 만난 거예요? 뭘 만난 거예요? 큰 산 만난 거예요. 사람이 예수를 겹겹이 쌓고요. 외쳐도 소리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 왔지만은 이 문에 들어가서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른바 큰 산 만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마는 친절하니까 뭘 하겠습니까? 다음에 오자. 지금 많으니까 다음에 오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할 때 찾아가면 예수께서 속상할 수 있고 방해하는 거야. 온갖 합리와 정당화로 내 친구의 마음을 친절하게 설득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데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들것을 메고 어디 올라갔다는 거죠? 지붕에. 스파이더맨인가요? 아니에요. 유대인의 집 구조가 달라요. 잘 보겠습니까? 유대인 집 구조가 측면 봐야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길이의 평면이죠, 여러분들. 평면이면 집을 이렇게 져요. 이렇게. 1층과 2층이 붙어 있고 여기는 여러분들 언덕이 되어 있는 거죠. 2층 올라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런 직각 건물이 아니고 이렇게 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북이 등처럼. 그래서 곧바로 가면 1층이고 이걸 올라가면 2층이니까 맥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뚫었다는 거죠. 뚫어서 네 친구를 묶었던 들것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천장을 뚫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뭘 느낍니까? 내 친구 참 독한 사람들이구나. 그 덥고 힘든 날에 돌아가면 될 것인데 내일도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것인데 이 점은 뭡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끌어안고 지붕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따라할까요? 문이 없으면
지붕을 문 만들었다. 지붕을 문 삼아서 올라간 것이 아니겠어요? 왜 그럴까요? 많은 자가 그의 길을 막았던 이런 입장에서 그 큰 산 같은 문제 앞에서 이 종은 절대요 뒷걸음으로 후퇴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지붕을 뚫고 예수와 그 종을 만나게 주었다는 거죠. 이걸 볼 때 주는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풍병자를 칭찬하지 않고 친구를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죄산받았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잊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대개 문 앞에서 돌아간다는 거지요.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못하겠거든요. 누구는 문으로 못 가면 지붕에 가서 지붕을 뚫고 그 산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있으면 누군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이런데 누구는 뭡니까? 내 친구를 예수 만나 인생을 바꾸려면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어.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야. 이런 마음을 끌어안고 지붕을 올라가서 천장을 뚫은 종의 선택을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산도로 명하여 바다에 옮겨있던 그 믿음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죽게 나올 의지가 있으면 지붕을 뚫고 도는 겁니다. 물이 막혔지만 지붕을 뚫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큰 산을 다루었던 내 친구의 믿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따라할까요? 죽기 전에 죽지 마라. 우리 아직 안 죽었잖아요. 이런데 문제 보고 미리 죽어버리는 거예요. 싸움도 안 해보고 우리가 기도 한번 해보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의 능력을 구하지 못하고 그러면 때를 따라 은혜가 역사할 텐데 이런 영적 싸움도 해보지 못하고 문제 앞에 눌려서 미리 죽어버리는 거죠. 죽기 전에 죽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자보다 하려고 하는 자가 더 많은 일을 한다. 하시는 자, 능력 많은 자가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려고 하는 자가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친구 예수 만나게 줘야 돼. 이 마음이 있는 자들, 즉 할 수 있는 자가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가 하려고 하는 자가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친구를 예수께 돌려줘야 돼. 예수께 만나줘야 돼. 이런 목적 때문에 할 일 많은 자가 결국 더 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해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여러분들 자비도 안 구해보고 답이 없다고 산보고 주저앉아 울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문제 해결할 능력이 있겠어? 이렇게 친절한 악마의 의심에 위스포 속삭임에 속아서 싸우지도 못하고 한 번도 기도 못하고 골방도 만들어가고 여러분들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패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큰 산 앞에서 우리 어떤 태도예요? 정 안 되면 싸우는 흉내도 한번 내보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흉내 한번 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 솔직히 기도 안 됩니다. 아버지 너무 진짜 안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내가 다른 거 모르겠지만은 하고 엎드려서 기도한 척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아버지가 마음만 예쁘게 먹어도 복 주는 분이신데 여러분들 큰 산 앞에서 우리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여러분들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의심과 싸워야 됩니다. 의심은 결정적일 때 오는 거예요. 평소에 의심이 없어요. 뭔가 산을 바다에 옮겨라가 명령한 다음에 무엇이 와요? 의심이 온다는 거지요. 이럴 때 그 싸움에서 쳐지면 산은 그대로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따라할까요? 의심은 믿음을 가질 때 아래로 올라온다. 결국 믿음을 선택할 때 의심도 같이 따라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존 칼빈이 말했어. 칼빈이 믿음 뒤에 그림자는 반드시 의심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뒤에 믿음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겠죠. 여러분들 사랑 같으면 따라할까요? 믿음 뒤에 따라오는 그림자에는 의심도 따라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돌아가면 또 문제가 생겨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럴 때 의심하지 않으면 즉 믿음으로 끝까지 의심을 제압하면 그대로 될 말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12의 혈병 여인 알잖아요. 그죠? 메로니카. 이 메로니카가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12년간 혈병이래요. 하혈병. 여자가 여러분들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12년이면 뭘 말씀하는 거예요? 결과 짧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그 결과 무엇이었다는 거지요? 많은 의사에게 못 맡겨 도움을 구했지만은 아무 효력도 없고 오히려 병이 더 중해졌단 말 나오잖아요. 그런 말이 뭐죠? 있던 것도 다 탕진했다. 그러면
재물도 잃어버렸어요. 믿던 의사에게 절망을 당했어요. 병도 악화되었어요. 이른바 잉여 인간이에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집에도 내놓은 여자예요.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도 내 인생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속에서 여자가 앉아있을 경우에 그는 큰 산을 만난 거예요. 하루 더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병을 끌어안고 집안을 도산시킨 내가 1년 더 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절망이라는 절망이라는 것이 그를 꽉 눌러서 큰 산 되어서 숨도 못 쉰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데 성경은 말해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큰 산과 소문이 만난 거예요. 큰 산, 재물 다 허비했어요. 병은 악화되었어요. 이제 전문가 의사가 누가 봐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붓이 쌓인 거예요. 이런 큰 산에 비해서 예수가 모든 병자 골다는 걸 본 것도 아닌데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산과 들은 소문에 비중할 때 어디가 더 무거운 거예요? 큰 산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자가. 내가 눈에 보이는 큰 산을 문제 앞에 질 것이냐? 눈이 안 보고 다만 들었던 희미한 소문에 의지하여 내가 예수를 만날 것인가? 이런 선택에 해서 여자는 의심을 받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러 갔다는 거죠. 지지모를 끌어안고 가니까 주가 더 계신 거예요. 가서 뭘 잡았다는 거예요? 뒤로 가서 옷자락을 잡았대. 옷자락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그냥 잡은 게 아니에요. 성경 거기에 한 문장을 넣었죠. 내가 이 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 그게 여러분들 미실하게도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옷만 잡아도 내 병 나을 거라는 확신. 그러면 의사가 이걸 봤다면 뭘 하겠습니까? 야, 여자야, 전문가 나도 못 고친 병인데 옷 잡는다 병이나? 의심을 말하겠죠. 또 여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온갖 명의를 불러서 내 몸 맡겨 12년간 내 병을 맡겼는데 병이 악화되었는데 이런 상태의 큰 산이, 이런 질병을 내가 예수의 옷 만지고 나을 봐도 자기도 믿지 못할 수 있다는 거지요. 남도 믿지 못할 의심, 나도 이제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이 옷을 잡았다가 내 병이나 12년간 내 인생을 파멸시킨 이 기약힌 독한 병이 내가 예수의 옷 잡아도 병나, 내 자신도 여자도 이건 믿지 못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잡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줄기 확신. 이 옷만 붙잡아도, 세토 이어서 붙잡고 내가 꽉 잡기만 해도 내 병 나을 거라는 확신을 뭡니까? 거대한 산 같은 의심해서 의심치 않은 거라는 거예요. 여자는 큰 믿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거지요. 이걸 잡을 때 자기의 병나음을 깨닫게 되었더라. 나부터 한 거예요. 순간 주께서 길을 멈췄네요. 그리고 제가 물어보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대었느냐고. 그러니까 제자가 짜증이 나는 거죠. 더운 날씨에. 사람 많으니까 저 밀쳤겠지요. 왜 그렇게 민감하십니까? 왜 이렇게 예민하십니까? 할 때 주가 말씀하죠. 아니다. 누군가 내 몸에 손댈 때 따라할까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옷만 잡아도 능력이 나갔다잖아요. 옷만 잡아도 여러분들 힘의 모든 질고가 치유되지 않습니까? 이런데 옷만 잡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죄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큰 일들 내게 보이라. 나는 이를 행한 여호와 걸치는 성찬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 아버지가 옷만 잡아도 능력을 베푸시어서 우리 삶에 치를 줬는데 옷을 잡는 것은 우리 선택 아닙니까? 우리가 옷이라도 잡을 마음을 가져야 아버지가 능력을 주시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 이름으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믿음의 주 온전의 그분 앞에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이여 당신의 그늘과 때를 따 도는 은혜 없으면 저 살지 못한다 하고 우리 주 앞에 죽을 만큼 엎드려 옷을 잡을 마음이 있어야 당신 능력이 내게 발산된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아멘.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멘. 12년간 못 치유된 내 병이 옷 잡는다고 내 병 낫겠냐는 상식을 봤을 때는 여자가 나도 날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니스타드를 이겼다는 거죠. 내 마음이 집을 나올 때부터 예수 옷 잡을 때까지 이 마음이 둘로 가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모압 땅에서 약속의 땅 들어갈 때 비 오는 우기였어요. 그래도 명세 강 아닙니까? 강. 이걸 건너가래요. 홍해도 아닌데 홍해는 건너왔고요. 몇을 못 잤습니까? 맨 앞에 누가 싸고요? 제사장이 뭘 메고 법궤 쓰고 건너가래요. 여러분들 부교 다리가 없어요. 증검다리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강에 5월 우기 때 비가 왔으니까 강이 출렁거리는 거죠. 계곡에 물 넘치듯이. 여기를 그냥 건너가래요. 제사 한번 제사 옷을 입은 법궤를 맨체고 먼저 건너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앞에 강이 흘러가네요. 여기 내가 서 있습니다. 저는 뭐죠? 이 강 건너가. 이럴 때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이지만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빠지는데 익사하는데 이런데 뭐죠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 발을 강물에 대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었더라. 우리는 믿고 주님은 능력을 주는 분일 겁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당신 창조 능력을 지금도 공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잊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어렵게 애굽을 나와서 가봤더니 물이 없는데 누가 여기 물 있다고 말해요. 보니까 호스가 있어. 연못이. 마셔보더니 이게 쓴물 마라가 된 거예요. 즉 물이 썩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시면 사망이에요. 사흘 만에 들어와서 어렵게 발견한 이 물이 오아시스가 물이 썩어서 여러분들 독의 물인 거예요. 독물. 사람들이 못 될까 여러분들. 차라리 못 봤으면 절망이 덜해요. 봤는데 생수 봤지만 생수가 아니라 독수가 된 거예요. 이러니까 땅을 치고 백성을 원망을 하지요. 이럴 때 모세가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물이 없다는 큰 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아버지의 일하심을 믿고 있다고 눈물로 기도할 때 주가 말씀하죠. 모세야 네 곁에 나뭇가지 주우라고. 나뭇가지를. 왜요? 이걸 주어서 마라에 던지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물이 쏘는데 왜 나무를 던집니까 여러분들? 이건 해결 방도가 아닌 거예요. 이건 해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해법이 아닌데 모세는 나무를 잡습니다. 이걸 던지면 물이 달게 될 걸 모세부터 믿은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썩은 물과 나무 사건은 아무런 연관이 없고 아무런 해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데 믿고 던질 때, 의심으로 던질 때 여러분들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리고성에 쓴 물도 소금 갖고 오라니까 장로 갖고 왔어요. 물이 썩은 것과 소금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걸 믿고 던질 때 의심할 게 물이 여러분 고침을 당하여 지금까지 모든 곡식이 열게 만드는 손지가 안 되었습니까?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있다고요. 우리 어떤 태도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믿음을 갖고 예수 이름을 통하여 이 산을 바다에 던져라고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다음에 명령 이외에도 응답이 더디 와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약속의 날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성경 말하지요.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목사입니다. 세상 그 누구를 말보다 이 기록된 주의 말씀을 저는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말씀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믿고 구한 겁니다. 그냥 구한 것이 아니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장로님 야고보 1장 5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시작. 조금도 의심하는 자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이런 장면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야고보 장로가 말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일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마음에 청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직 뭘로 구하고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께서는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있는 걸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큰 산을 아십니다. 이런데 우리 보고 산 넘어가라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 산을 주님으로 바다에 던짐을 하고 예수께 의지하는 거예요. 이러면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을 통하여 이한 여호와께서 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지붕까지 올라가십시오. 못 간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큰 산 앞에서 길 돌아가는 이런 나그네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있는 자보다 하려한 자가 더 많은 일을 하는 겁니다. 큰 산이 있다고 여러분들 뒤꿈치면 절대 그 산은 골리앗처럼 내 곁에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숲 앞에서 평지가 될 거라 외치는 자에게 큰 산은 우리한테 굴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홍해를 건넜고 40년간 만나를 먹었으며 그리고 그 백성은 뭡니까 여러분들? 아말렉 전투에서 날랭 구사와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의심은 가장 친절한 악마가 될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못하도록 우리가 아버지 앞에 엎드려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바로 의심의 역사인데 여기에 속은 자들이 우리 가운데 적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탁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 산을 옮겨 바다에 던져는 역사를 매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